선지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1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유다 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신랄하게 선포합니다. 이 일로 인해 선지자 이사야 자신 역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선지자는 40장부터 46장 그리고 66장에 이르기까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한 유다 왕국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초점은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종이 아니요, 또 바벨론의 종도 아니요, 죄의 종도 아니요, 우상신들의 종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고 우상신들의 종으로 살 것도 아니고 세상의 종으로 살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참으로 종된 삶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나의 종이란 단어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할 때 나의 종이란 단어는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나의 종이란 41장 8절에서도 사용되었고, 구약에서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또 선지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족장들과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기 나의 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노예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이며, 주인에게 소속된 것을 표식으로 남기기 위해 귀에 구멍을 뚫거나 이마에 인을 남기는 그러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에게 큰 기쁨이었고, 주인은 그런 종의 생계와 복지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노예 제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과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특징이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칭호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를 지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여 사는 것보다 사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마다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대접받기를 원하며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종으로 산다,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 빠진 종교인들의 한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처럼 마음껏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명령하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시인은 이미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종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아수르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벨론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은 마르는 풀이요 시드는 꽃일 뿐이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헛된 세상에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헛되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붙드는 종을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주목하라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관심을 기울이라고 촉구하시는가? 그리고 이 종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종이 왜 필요했는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지 않고 섬기며 살지 않고 교만하여 타락했고 세상의 강한 왕들에게 굴복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왕을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그는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 백성의 관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칭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으셨으며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44장 1절에서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외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 존재의 목적이자 특별히 구속 역사의 경륜 속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메시아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그들의 존재로, 그들의 삶으로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들의 우상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의 참혹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거의 멸망당했으며 701년에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코앞까지 진격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간신히 유다 왕국의 정복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직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종된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종된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볼 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의도도 의향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이요, 무능력이요, 우리의 실패입니다. 도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꾸 도망치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그저 메뚜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의 조공을 바치고 그의 보호를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가 주는 안전이, 돈이 주는 안전이 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종된 자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위하여 살아야 했지만 도리어 배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들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창세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룩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깨닫겠지만 이사야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교차합니다. 질병과 회복이 교차합니다. 이사야서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놀랍게도 1장 18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시면서 우리 죄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순종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거절하여 배반했고 그 결과 최강대국 아수르의 칼에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암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실패한 그 종의 일을 수행하실 거룩한 종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아들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대신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우리 대신 쥐고 지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에 이제 시가서를 마치고 선지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전형은 선지자 모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선지자이자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 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종,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 안으실 것입니다. 이분은 큰 소리치며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종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이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정의를 행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끄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가진 자와 권력자들, 불의한 자들의 횡포를 일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할 때, 즉 상하고 꺼져가는 절망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며 돌아보지 않을 때 이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마침내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결국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여자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공의를 행하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죄와 비참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신자의 신자 된 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구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업적이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부터 55장까지는 서로 다른 두 종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41장부터 48장은 실패한 첫 번째 종인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합니다. 49장부터 55장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닌데 철저하게 섬세하게 고난당하시는 완전히 다른 종을 묘사합니다. 이 종은 첫사람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종은 도리어 우리 때문에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마다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뿐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반역을 죄를 유일하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내 육체와 정욕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이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2024년 7월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결국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를,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정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건물이다, 예배당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불순종하고 배반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더욱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종된 자들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러한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죄의 은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그 사죄의 은총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룩과 경건의 선한 능력 있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 가운데서 만군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제단에서 불타고 있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그의 죄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이 죄 용서의 감격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한없이 부정하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 안에서 죄사함과 정결함을 얻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종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육체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며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이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신 새롭게 된 심령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그것은 타락의 삶이요 어두움의 삶이요 무지의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새롭게 주신 하늘의 삶, 천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더욱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을 섬기려는 성령 안에서의 분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사야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행해야 하며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 말로, 우리 행동으로 육체의 냄새가 나는 썩은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함으로 충만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모습을 내 가족들이 보고 내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종이십니까? 어떤 것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는 이 사실이 내 삶의 모든 국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말과 인격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하겠지만 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 예수께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실패와 연약과 모든 죄과를 담당할 메시아로, 종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누가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들을 본받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